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결코 길가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탄이 주워먹는 그런 결과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옥토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아름다운 결실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 인하여서 진노를 쏟아붓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치는 헌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서 제시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은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해의 헌물로 정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우리에게 제시를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만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한 죄인들의 정죄를 피할 수 있게 하고 그 진노를 막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 헌물로 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화해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제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화해 헌물이라고 우리는 두 개의 단어를 써서 합니다만은 영어로는 한 단어입니다. propitiation이라고 해가지고 한 단어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이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속죄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atonement, 속죄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중에서 죄 헌물이라는 sin offering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화해 헌물과 같은 의미의 헌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mercy seat,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의미가 또 역시 화해 헌물이라고 하는 이 propitiation이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개역 성경에는 속죄소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속죄소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니고요, 긍휼의 자리,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제목은 화해 헌물이면서 또 다른 말로 바꾸어서 긍휼의 자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긍휼의 자리에다가 피를 뿌린다. 이 피를 뿌린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은 덮는다, cover up,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무엇을 덮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5절에 보면은 이 궤 위에는 긍휼의 자리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지금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그림을 좀 준비한다고 생각했는데 준비해야지라고 하다가 깜빡 잊어가지고 이 그림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면 훨씬 쉽게 이해될 수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언약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언약궤. 이 언약궤를 덮는 덮개를 긍휼의 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궤라고 하는 거 아시죠? 쉬운 말로 말하면 막 궤짝 하면 더 쉽게 아시죠? 궤가 있는데 이 궤 위에를 덮는 덮개를 긍휼의 자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덮개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는데 덮개가 요렇게 돼 있고 요래 돼 있으면서 뚜껑이 된 덮개가 돼 있는데 요게 무슨 그림이냐면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는 아니지만 특별한 천사, 그런 모습을 갖춘 모습이 요렇게 돼 있는 그것을 언약궤 위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 있는 내용들을 덮게 만들었어요. 뚜껑, 덮개, 그게 긍휼의 자리다. 그러면 지금 그 그림이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그룹이라고 생각하고 요게 요렇게 해서 요런 모습으로 하고 있는데 요 위에 요게 덮개,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뚜껑, 요 덮개를 뭐라고 하느냐? 긍휼의 자리라 합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말이 화해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좀 더 잘 들으시면 이해가 되겠는데요. 자, 시편 31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범법을 용서를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covered,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의 뚜껑이 덮개가 뭐라고요? 긍휼의 자리이다. 또 다른 말로 화해의 헌물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속죄일이라고 하는 The Day of Atonement, 이 속죄일에 지성소라고 불려지는, 지성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거룩한 곳 중에 거룩한 곳이다.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지성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만남의 장소가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태버너클, 성막이에요. 이게 왜 성막이냐? 여행을 해야 되니까 고정된 건물을 가질 수 없어서 천막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이라, 홀리 태버너클에서 성막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된 생활을 하게 될 때에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났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었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홀리 태버너클, 홀리 템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이 터만 남아있고 다 무너져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될 자리에 이슬람교의 모스크 사원이, 대형 모스크 사원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6.1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의 특공대가 그것을 깨트려 부수지 못한 것을 지금도 한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기는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서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독점하고 있어서 별개의 나라처럼 존재하는 땅이 그곳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에는 성전이 없고 성전 터는 밑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리로 덮어놔가지고 구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성전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느냐? 주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정도로 성전이 무너지리라 그랬습니다. 저 건물을 많이 부숴봤어요. 여러분 중에도 부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돌 위에 돌 하나도 얹어지지 않을 만큼 부순다는 것은 큰 건물을 부술 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아무도 그렇게 철저하게 부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질 수 있잖아요. 깨서 떨어진 게. 근데 예수님은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 예언을 하신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얹혀지지 않을 만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상상이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가 얹혀지지도 않을 만큼 부서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거짓말 하신 거예요? 그분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서기 70년도에 로마의 타이타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 장군이 자기 휘하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른 건물에는 다 불을 질러도 괜찮은데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그 성전만큼은 절대로 불을 지르지 마라,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듣지 못했던 로마 병사 하나가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이 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성전 안에 벽이 무엇으로 발려져 있느냐 하면 금으로 발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타스 장군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하나 그거 다 떼가지고 로마로 가져갈 작정이었는데 이 불을 질러버리니까 이게 전부 다 녹아 들어간 거예요. 돌과 돌 사이 틈새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 다 잡아떼라, 부수지 말고 하나하나 잡아떼라. 그래서 로마로 가져가게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 그렇게 해서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자, 지금 성전은 어디 있는가? 이 예배당 건물이 절대 성전은 아닙니다. 성전은 전 세계에 한 군데밖에 있을 수 없고, 그것은 미국도 아니요, 한국도 아니요, 어느 나라도 아니요, 이스라엘 땅, 그것도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지정된 곳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 성전을 우리가 환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 시대에 세워지게 될 성전이라서 환란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성전을 짓기 위한 재료는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금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보석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백향목은 레바논에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레바논의 내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지금도 계속 되잖아요. 아무도 그 나무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나무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때가 차면 환란 성전이 세워질 텐데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만약에 그거 보는 사람이 있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환란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하늘로 채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있었던 것을 뭐라고 하느냐?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 성막을 짓고 뺑 돌아가면서 아마촌, 아마라고 하는 촌으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요 울타리 안에 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은 번제단이라고 하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를 드리는 단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몇 발자국 옮기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손을 씻는 곳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는 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성소에는 또 물건이 몇 가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여행하는 동안 내가 너희들을 먹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셔서 먹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각 지파에 한 개씩 대표로 해서 12개의 빵을 진열해 놓는 그런 진열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더 들어가게 되면은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도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는데, 반드시 그 손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 같이 합시다. 언약궤 혹은 증언궤라고 말합니다. The Ark of Covenant or the Ark of Testimony라.
그렇게 말합니다. 언약궤 증언궤라고 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법궤라고도 그렇게 한 곳도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 쓸데없는 소리고 언약궤 혹은 증언궤가 맞습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제가 증언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증언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말 아니에요. 내 말 이해돼요? 증언궤라고 하는 말은 그 궤를 열어보면 무엇인가를 증언하는 게 그 궤 안에 들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증언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무엇이 들어있는가? 뚜껑 열어보면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뚜껑 열어보면 죽어요. 절대 뚜껑을 열어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뚜껑을 열어보게 합시다. 하나님이 공개하게 하십시다. 그럼 우리 안 죽고 살아남잖아요.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5절을 열어주십시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제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성막은 지성소라 불리느니라. 거기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 향로와 돌아가며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었고 이 궤 속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막대기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으며, 네, 그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했죠. 언약궤 안에, 증언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 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선물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삶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한 삶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동안에 여러분, 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그러기에 씨를 뿌릴 수도 없고 가꿀 수도 없고 거둬들일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여행은 계속되어야 됐는데 만 20세 남자만 60만 명이었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사막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 양식을 구할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하면서 지나치는 나라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돈 주고 물도 사 먹고 돈 주고 음식도 먹을 테니 제발 좀 당신들 땅을 통과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전쟁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음식 어디서 구해요? 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그들은 먹고 살 길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먹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누구?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빵을 내리는 것을 보았고 비같이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풍성하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거두되 7일째 되는 날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라. 6일째 되는 날 2배로 거둬와라. 근데요, 요놈의 인간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7번째 되는 날도 또 기어 나갔어요. 그래갖고 뭐 거둘 거 있는가 싶어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다른 날 귀찮은 거예요. 아예 첫째 날 가가지고 막 둘째 날, 셋째 날 것 같지 막 왕창 막 가져오자, 쌓아놓고 먹자 했는데 이튿날 되니까 다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 금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만나가 증언하는 게 뭐냐? 너희들 내 말 지독하게 안 들었던 거, 그거 거기에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있어요. 처음에 그들은 그것이 신기해서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만나라고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 맛이 어떠했었느냐? 꿀로 만든 과자같이 맛있었다고 했고요, 신선한 기름 맛이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사람이 튀김 음식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달린 줄 아세요? 그 기름, 요게 우리 맛을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언제 기름에 튀겼어요? 안 튀겼는데 꼭 기름에 튀긴 과자만 갖고 꿀 섞은 과자 같다. 어디서 꿀이 구해가지고 그거 다 발라 먹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만나가 맛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더니 나중에는 그것을 자꾸 먹다 보니까 실증을 내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이놈의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왜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은 빵이 왜 푸석푸석합니까? 꿀로 만든 과자 같은 그런 빵이 왜 푸석푸석해요? 이게 불평하려고 하니까 말을 지어내고 거짓말하고 엉터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금 항아리에 들어있었던 만나가 증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하여 감사치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증언하는 게 뭐예요? 그게 만나 항아리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덮어야 돼요? 공개해야 돼? 이거 덮어야지.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서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빵, 축복의 만나를 오히려 원망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 범죄, 이 죄악이 바로 이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증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불평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 드러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뚜껑으로 덮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뚜껑으로 덮어서 그들의 죄악이 보이지 않게 해주시니 그 뚜껑이 뭐냐? 긍휼의 자리다. 마땅히 심판하고 마땅히 벌 받아야 될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시는 장소이니까 그거를 긍휼의 장소라고 하는데, 그게 덮개로 뚜껑으로 덮어버림으로 안에 있는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재능, 개인 사업, 건강, 직장,
아내, 남편, 자식, 부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멸망치 않는 구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행여 만에 하나라도 아이고 구원이고 하늘나라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야지 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그런 식으로 원망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두 번째, 아론의 싹이 난 막대기입니다. 이건 뭘 증언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도전과 거역과 반역을 증언하는 게 아론의 싹난 막대기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아론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자, 우리도 제사장인데, 그러니 우리 지도급 아니냐? 지도자급 아니냐? 근데 모세, 아론 왜 너희들만 별스럽게 지도자라 하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따라야 되느냐? 우리도 지도자 될 수 있다. 안 그렇소 여러분? 해가지고 반역을 일으켜서 모세에게 대적을 한 겁니다. 아론과 모세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평범하게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데 특별한 방법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곁에서 떠나라. 함께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데 고라와 고라의 자손들은 그 자리 지키면서 계속 거역과 반역의 행위를 했는데 다른 사람은 피하고 떠났죠. 어떻게 됐어요? 땅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들을 몽땅 다 땅속에다가 파묻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정신 좀 차려야 될 텐데 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죽게 했느냐? 여러분, 모세가 죽게 했어요? 지네들이 거역해갖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었는데, 아, 우리 안 된다. 도저히 우리 모세와 아론만을 지도자로 못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다 안 돼가지고, 모세야, 이스라엘의 12지파에 각각 한 사람씩 대표로 택해서 그 사람들 막대기들을 하나씩 들고 와라. 이 막대기는요, 지도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거꾸로 알고 있는데, 지팡이가 양이 구덩이 같은 데 빠졌을 때 건져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지팡이고요, 막대기는 지도자의 상징이에요. 그 막대기를 하나씩 다 들고 와라. 그래서 12개를 쫙 놔둬라.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해서 12개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택한 지도자의 막대기에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리라. 12개 쫙 갖다 놨는데 유일하게 유독 아론의 막대기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론의 막대기를 또 언약궤 안에 보관해라. 뭘 증언하도록?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자들의 죄악이 얼마나 사악한 죄악인가 하는 것을 입증하라. 여러분, 목사는 물론 제사장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이 감독으로, 목자로, 장로로 세우셨습니다. 저야 지금 70이 넘었으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하는데도 별 불편이 없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젊은 목사님이라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따라야 하는 게
옳습니다. 이 서울의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 내가 중고등부 때 내가 가르쳤던 사람이야. 그러니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입니다. 그가 그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저께 레드몬 선교사님이 사모님하고 이 젊은 목사 부부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예배당 구경시켜준다고. 그 교회, 그 레드몬 목사님의 모 교회가 60년 된 교회예요. 얼마 전에 60주년 행사를 해서 레드몬 선교사님도 다녀왔는데, 근데 그 교회 목사가 가만히 왔는데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보다 어린 것 같아. 키가 돼봤자 30몇 살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도 레드문 선교사님이 우리 모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사모님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손주뻘 되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아주 귀한 사역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이 부목사님 나이 갖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이제 조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조전사님 이상해요. 조대욱 전사님도 이제 여러분, 나이 갖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 때문에 그 권위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위가 뭐냐? 질서예요. 질서. 권위라는 게 질서예요. 가정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요새 도대체 어떻게 이놈의 사회가 돌아가는지 남편이 맨날 부인 눈치나 보고 부인이 결정하면 모든 게 다 그대로 돌아가는 세계 망측한 가정들이 있는데, 성경적인 가정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정은, 가정의 가장은 남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 물을 때 엄마한테 가서 묻지 말고 아버지한테 가서 물어야 돼요. 엄마도 중요한 거 물으러 오거든 난 모른다 아버지한테 가라라고 제대로 권위를 세워야 돼요. 여보,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될까? 그 최민수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있죠. 마누라한테 여보 용돈. 그것도 아들 친구들 왔을 때 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좀 유리하니까. 나중에 줄게요. 지금 계속 이야기하니까 부인은 그거 이용해서 계속 심부름 시켜가면서 그 다음에 드디어 주니까 해볼래 해갖고 가더라고요. 무슨 멍청한 짓입니까? 남자 위신 왜 그렇게 다 떨어뜨리고 난리예요. 우리 교회 형제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마누라한테 용돈 다 쓰지 말아요. 무슨 아내한테 용돈을 타서 써요. 가장으로서 돈을 버는데. 여러분, 부인이 얼마나 많이 벌든지 간에 까불지 말아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분다고 까불지 말아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누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이란 이야기예요. 요 사이 여자들이 좀 능력 있는 여자들이 소위 말하면 커리어 우먼이라고 해갖고 전문 직업인 여성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하면 안 됩니다. 아론의 쌍난 막대기가 증언하는 게 뭘 증언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라.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거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게 아론의 쌍난 막대기예요. 이해되세요? 세 번째 거 뭐가 있느냐? 거기 보니까 무슨 판이 있어요?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 근데 이게 언약의 돌판이면 깨끗하게 보존돼야 되는데 깨어진 돌판이. 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저도 시내산 꼭대기 올라가는데 또 요새 또 누가 그게 시내산이 아니고 뭐 어디 있는 산이라고 해가지고 또 난리 복고 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까지 갔다가 그 책 보고 그 시내산 아니라니까 또 안 올라간 사람도 있고, 그냥 뭐 하려고 그래요? 올라가야지 악착같이. 저희들은 낙타 타고 가지 않고 내 아내하고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40도가 넘어서 50도 가까이 올라가는 햇볕에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아 돌아왔어요. 근데 낙타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가 낙타를 타는데 그때 새벽 1시에 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려올 때는 무척 더웠는데 올라가는데요, 이 낙타가 내 앞에 내 아내가 탔으면 그 다음에 내가 타고 가는데 이게 이대로 계속 가는 게 아니랍니다. 가다가 이놈은 낙타가 졸려가지고 비틀비틀거리면 밑으로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다는데 내가 그거 탑니까?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 낙타를 끌고 가는 아이가 소위 말하면은 그 유목민 아이거든요. 베두인인데 요놈들이 가다가 본래 계약한 금액이 있는데 그거 이상 받으려고 구석으로 몰고 가서 컴컴한 데로 가서 돈 더 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앞에 내 아내가 있으면 내가 지킨다고 할지 모르지만 가다가 보면은 순서도 바뀌고 뒤죽박죽 되면은 내가 나 지키기도 바쁜데 내 아내까지 어떻게 지키겠어요? 도저히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여보, 걸어갑시다. 그래서 걸어갔다 와가지고 제 아내가 낙타 못한 것 때문에 많이 섭섭해 했어요. 왜냐면 한 번도 안 탔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의 돌판을 받은 게 맞겠다 싶은 광경이 쫙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든 어기든 뭔 상관이 있어요. 중요한 건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 내려야 되는데 이 모세가 생각보다 지체하고 빨리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중요한 게요, 옛날 배경이 참 중요해. 저 이집트에 살 때 뭐 많이 했었어요?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금송아지 뭐 여러 가지 뭐 이 신들 만들어 놓고 거기다 빌고 막 그 앞에서 춤추며 난리 복고 치던 거, 그걸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론이요, 모세는 어디 갔는지 하몽차사고 우리를 인도해 가야 될 하나님, 신은 있어야 되는데 신을 좀 만듭시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 사람도 그래요. 이놈들 하고 야단을 치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주 하나님인데 어디서 신을 만들자고 하느냐, 땡! 하고 야단 쳐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금 가져오시오, 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가져오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이게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신 신이다, 하나님이다 하니까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난리 복고해요. 어느 교회든지 춤추고 난리 복고 치면 그거는요 미신이고, 그거는 잡신 섬기는 사람이든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닙니다. 펄펄 뛰던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조용해지는데, 펄펄 뛰고 거품 내뿔 부고 나가 자빠지고 치마 훌떡 벗겨지고, 그건 전부 다 사탄의 역사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모세가 또 내려와서 보니 기가 찬 거예요. 벌거벗고 춤춰 쌓고 소리 질러 쌓고 금송아지 앞에 가서 빌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열받았던지,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뛰어나다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온유한 사람이라는데 그때는 못 참았는지 그 돌판에 그거 왜 문제가 있다, 그걸 팍 던져갖고 깨버렸어요. 그 돌판이 들어있는 곳이 언약궤 아니에요. 그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그 깨어진 돌판이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들으셨죠? 이거 덮어져 있어야 돼요? 드러나 있어야 돼요? 덮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덮는 덮개가 뭐냐? 멀시시, 긍휼의 자리인데,
그것만 덮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피예요. 피. 이 덮는데 이게 매일 덮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만 들어가니까 거기 들어가서 피로 거기다가 뿌리게 되면 얼마 동안 덮여지느냐? 1년 동안 덮여지는 거예요. 1년 동안 커버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가서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또 피를 흘리면 덮여지는데 1년 동안 덮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덮어서 기억도 안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해 헌물이다. 아멘.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2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다 찾아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십니다. 여기서 둘을 구분해요. 우리라는 말하고 온 세상이라는 말하고, 자녀들이라는 말하고 온 세상이라는 말을 구분을 합니다. 온 세상은 변호하는 자가 없어요.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만 아버지 앞에 변호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화해 헌물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만을 위한 화해 헌물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들을 덮을 수 있는 충분한 화해 헌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칼빈의 주장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자동으로 구원받느냐?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편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시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라고 하는 사람 속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온 세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 온 세상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은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지난 세기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지금 이 순간에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하는 단어 우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어린 뭐야?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지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그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서 이제는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자가 맞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 속할 수 있는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증언하는 게 하나님께 감사치 않은 죄악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적하는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한 죄악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결국 뭐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뭘로 덮을 수 있어요? 교회 생활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헌금으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섬김으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덮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년 동안만 덮어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가려줘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그 부모사님도 보고 저도 봤는데요, 얼마 전에 킹 제임스 성경 연구소 소장이라는 사람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 나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읽어보고, 이 사람 도대체 킹 제임스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성경을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이야? 잘 들어주십시오.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믿겠습니까? 신학자들의 말을 믿겠습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지, 주셨다가 뺏어서 잃어버릴 수 있는 생명을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차피 한 번 구원받으면 어차피 천국 가는 거, 그럼 내가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뭐 그렇게 짜도록 교회 열심히 하고 모이기 힘쓰고 열심히 섬기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의 주장을 한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느냐? God forbid.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은 우리가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고 낙담해서 혹 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냐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렇지 아니함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약속이지, 그것 가지고 죄 짓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장난치하기 위해서 주신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물입니다. 생각부터가 거룩해야 되고 입술의 말도 거룩해야 되고 행동도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합리시키는 거 거룩한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거룩한 성령님을 모신 자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알게 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죄는 사악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그 죄를 합리화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또 우리가 흩어져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신실하게 살다가 수요일 저녁에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